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바울을 통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 거짓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가정을 무너뜨리는 메시지를 경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디도서를 큐티하게 되었는데요. 이 디도서는 바울이 지중해 남쪽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는 디도에게 쓴 목회 편지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오늘 큐티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곳에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교회가 경계해야 할 그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메시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첫 번째로 가르쳐 주는 것은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가르침은 결과적으로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것은요, 우리 시대의 이단 사이비를 통해서도 우리가 똑똑히 목격하는 바입니다. 참 이상하죠? 오늘날의 이단 사이비들은 자신이 하나님이고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전하는 교리가 진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 치고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이단과 사이비의 배후에는 사단의 악한 영의 통치가 있습니다. 사단은 이 이단과 사이비를 이용하여서 반드시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바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왜 사단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간단합니다. 가정은 마치 볼링의 킹핀과 같습니다. 볼링에서 킹핀만 잘 겨냥해서 넘어뜨리면 그 뒤에 서 있는 나머지 핀들은 다 자동으로 넘어지죠. 마찬가지로 가정만 무너지면 그로 인해 교회 공동체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단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동성애를 그토록 경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녀의 결합을 통해 가정을 세우시고 그 남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사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건강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를 통해 교회가 존재하게 되고 나라도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동성애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는 가정의 사명과 목적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통해 결과적으로 나라도 교회도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성애의 뒤에는 이 거룩한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무서운 전략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런 이단 사이비 혹은 동성애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믿지 않는 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믿는 자들조차도 서로 마음이 안 맞고 뜻이 안 맞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는 개념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믿는 부모, 믿는 형제 자매, 믿는 친구들이 오히려 더 이혼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왜 바보처럼 그 남편, 아내와 사느냐고. 이혼하면 더 좋은 미래가 있다고. 당장 이혼하고 새 출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말씀과 상관없이 이혼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가정을 얼마든지 깰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아직 결혼 전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을 때 결혼 하루 전이라도, 아니 당일에라도 결혼을 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결혼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이 엄중한 말씀에 복종하고 가정의 구원을 위해 이 가정을 지켜내는 적용과 순종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본래 가정에 부여하신 목적과 뜻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주변의 가정을 무너뜨리려 이혼을 부추기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가정의 식구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나를 내 가정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로 거짓된 메시지를 경계해야 합니다. 자, 오늘 12절부터 14절의 말씀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다시 한번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말하면서 12절에서 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단순히 일상적인 거짓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하는 거짓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변질시키고 왜곡하는 거짓된 설교와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서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서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서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정을 무너뜨릴 때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거짓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가정의 목적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목적이 행복이기에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배우자와는 이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행복하지 못한 가정은 깨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동성애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을 합리화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다름 아닌 행복입니다. 동성애자들은 말하기를 이 동성애가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니 동성애는 옳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이지 내가 행복하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서 어긋난 행복은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를 타락시키고 멸망케 하는 거짓된 행복일 뿐입니다. 성경은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0% 죄인인 나와 너가 만나 그 안에서 서로의 수고를 통해 깎여지고 부서지고 죽어짐으로 가정 공동체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 바로 가정을 허락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펴도 주름이 많이 잡힌 결혼 생활입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나의 허물을 회개하며 거룩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혼을 지켜주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부가 한 육체를 이룰 때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고자 할 때 내가 배우자에게 기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헛된 대상에게 헛된 행복을 기대했기에 내 행복이 깨지는 삶의 결론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가정을 통해 회개하고 거룩을 이루어 감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종을 방해하는 메시지를 경계해야 합니다. 자, 오늘 16절의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의 마지막 특징에 대해 가르쳐 주기를 그들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시인할 뿐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곧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복종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을 통해 거룩한 가정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복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복종한다 말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남편과 아내에게 피차 복종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내에게 남편을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냥 복종이 아닌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남편이 잘나서 복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또 남편의 인격이 훌륭하고 유능해서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나 자신을 주께 철저히 복종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남편을 통해 나를 훈련하십니다. 내가 용납하기 힘든 남편에게 복종하면 남들이 나를 무시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엄마를 존경하게 됩니다. 물론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복종은 그냥 딱 매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 복종하는 모습은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매력적이죠. 또한 주님은 이 남편들을 향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건 역시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과 같은 사랑으로 아내를 무조건적으로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남편이 아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영적 생활이 막힌다고 하시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이 아가페의 사랑을 쫓게 하셔서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께 복종함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복종함은 곧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남편과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복종은 입으로만 하는 복종입니까? 행위까지 가는 복종입니까? 남편과 아내에게 복종함이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임을 깨닫습니까? 남편과 아내에게 복종하기 위해 내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야 할 적용과 순종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도 10월 28일 보석 상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육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이 대신 치러주십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나님께 넘기지 않고 내 미움과 원망으로 내가 싸우고 내가 물리치려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사단의 거짓 교사들은 온통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메시지를 퍼뜨립니다. 또한 그들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게도 복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아내와 남편에게 피차 복종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가정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거룩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오늘 나를 통해 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